요새 대학생들이 자신이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 대학 수능 응시생 중 재수생, 졸업생 비중이 3.7포인트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17,439명이나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자는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수능 시험장 가서 5명 중에 1명은 뭐 반수나 재수나 삼수나 사수나 장수나 하여튼 그냥 고3 때 시험 치는 인원들에 비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 대학 학생들의 그 이탈률은 더욱 심각한데, 이거는 지방 도시의 문제로 회자될 정도로 실제 제주도 지역의 대학생 중 2,000여 명이나 지난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사라졌죠. 특히 젊은 신입사원들 중에는 더 나은 복지나 대우를 받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편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더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반수, 재수, 삼수를 도전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아니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심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 다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다 만족이 되십니까? 혹시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심겨진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딱 그런 상황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신세죠? 바벨론 포로 신세. 포로를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낯선 땅에. 오늘 본문 2절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2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당시 이 초강대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여고니아 왕은 폐위되고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들, 지식인 엘리트 그룹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는 상당 기간 자기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로서 무시를 당해왔던 터라 바벨론 사람들도 유배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절하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선지자도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처절하고 슬펐을까요? 민족적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의 땅에서 바벨론의 사회문화 시스템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에 심겨져서 버텨야 하는 삶.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조롱하는 눈빛에 상처를 입고 무시하는 말투에 맘상하고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포로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학수고대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부끄럽죠 밝히는데 제가 갔던 대학이 제가 진짜 원했던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처음에는 야, 내가 원했던 대학 간 친구들은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간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거기만 나도 가면은 부러울 게 없을 텐데 그런 생각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낯선 땅에 잡혀갔어요.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그 개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오히려 지배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 원치 않는 고통의 장소,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한 2024년의 한국 경제 동향 그리고 한국 교계 상황도 그리 녹록치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뾰족한 돌파구가 없이 원치 않는 고통의 상황을 버텨야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특히 오늘 29장 본문은 유배지 같은 고통의 상황에 노출된 인생들에게 너무나 적실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뜻하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속한 곳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야고보서 강해설교 끝난 후로는 지금 어떤 강해설교를 시리즈로 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깨달음을 주셨던 그 깨달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저의 삶을 통과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뭐를요? 일상을. 제가 서울로 교회 부임합니다. 이 일상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 5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당시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예언을 했어요. 1, 2년 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을 믿게 되면 평범한 일상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개같이 여기던 저 이방인, 저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 양식으로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1, 2년 뒤면 돌아가는데 내 자존심 지켜야지. 그리고 텃밭도 힘겹게 가꿀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곧 돌아갈 텐데 그냥 대충 임시 숙소에 머물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의 인간관계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것이니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저 하룻밤 쾌락을 즐길 임시 파트너를 찾아다닐 수도 있죠. 이는 반수나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가 이번 학교 중간고사 시험은 그냥 F로 베이스를 깔아도 돼. 어차피 다른 학교 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한 맥락의 생각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권고해요? 그 뜻하지 않은 곳에 심겨진 인생들에게도 너 우리로 치면은 자녀들 밥 잘 챙겨주고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손자들도 태어나게끔 이렇게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저 이 말씀을 하고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너 6개월 후면 돌아올 거야. 야 거기서 그냥 버텨. 그냥 있어. 그냥 그 시스템에도 성실하게 안 살아도 돼.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너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관찰자처럼 그렇게 어디에도 막 어정쩡하게 책임감 없이 살지 말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일상. 제가 목회라면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예배를 섬기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중재직들이라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 일상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연말 연초 생각 많고 휘둘리게 하는 주변의 소식들이 들려도 너 일상을 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섣부른 헛된 희망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곳에 심겨졌다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이것도 여간한 내공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선교사 훈련 때문에 퇴사 결정을 한 후 그래도 마무리 위해서 한 달 정도 더 출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달 정도를 성실하게 출근해야 하는 그 시기가 제 직장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비록 자유를 선택한 삶이 아니었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는 삶도 과거 예루살렘에서 살던 생활만큼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 때문에 헛된 희망만 삼키며 가슴만 태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저는 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곳이 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습니까? 그런데 어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관계 가운데 있었어야 된다. 예수님도 창조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우리는 흔히 이마고데이에서
개개인만 그것에 적용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가정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사탄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앙 안에서 뭔가 세계복음화 물론 중요하죠. 그런 막 큰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연말 연초에 너의 아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라. 너의 딸에게, 당신의 배우자에게, 너의 가정에게, 주부들은 정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런 일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기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 신천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그 성읍과 사람들이 신천지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개같은 존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대상,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읍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 성읍은 바로 바벨론 성읍을 말해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아주 못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우상 숭배. 하지만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면 다 죽잖아요. 약자들부터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야 돼. 나는 너가 그곳에서라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 성읍을, 바벨론 성읍을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원론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교회 안만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 잘못된. 우리가 다니는 회사, 학교 등에는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때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 같은 더러운 세상, 이렇게도 음란과 비리에 오염된 더러운 회사 다 그만두고 다 목회자 선교사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그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가정, 이 불신 가정 막 이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포괄해 주세요.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오히려 함량 미달 같은 이 나라와 학교와 회사와 공동체를 위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회사가 잘 되고 이 학교가 평안해야 결국 내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누구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22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혹자는요, 바벨론 포로 같은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그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지 않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막 영적으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도 막 5시간 6시간 막 영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막 그러시는 분들은 이 포로라는 고난의 시간에 아유, 평안하게 해주세요. 야, 그거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야,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고난의 상황이라도 바벨론 복음화 이런 고차원적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근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사랑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핏덩이라도 살아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생명 소중하다. 살아있어야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우리들,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유배지에 있는 것 같은, 원하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 내가 평안하기 위해, 내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일상의 기도를 결코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불신 가정의 그 시댁에 홀로 고군분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음란한 문화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이 회사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뒷모습에서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유배생활, 포로민생활 같은 고난의 상황은 자꾸 미혹하는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거 이해는 되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길래 그냥 직통 계시 영험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라도 듣고 좀 그 순간만이라도 이런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험한 건지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신비 현상 같은 거 쫓고 싶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고통의 시기에 이단이 더욱 창궐합니다. 코로나 고난의 시기에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유튜브 등을 통해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문별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회수가 높다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유배지 같은 상황, 뜻하지 않게 심겨진 장소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으니
뭔가 직접 보고 싶고 확실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 이 바벨론 포로민 고난, 정말 고난의 상황,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8절 하반절, 우리 노란색 음영으로 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예, 내가 직접 꾼 꿈, 누구를 통해 들은 꿈 아니고 내가 직접 듣고 꾼 꿈도 고지 믿지 않아요. 이런 신비주의, 이런 미혹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너가 꾼 꿈도 믿지 마요. 그러니 하물며 유튜브에 나오는 듣보잡,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의 꿈, 환상, 예언 등은 더더욱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목자죠. 어떻게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예언 같은 것들을 쏟아내는, 여러분 애 키워봤잖아요. 베이비 키워봤잖아요. 산모에 젖을 주고 산모가 만든 영양식을 줘야지. 왜냐? 좋은 영양식이라도 쟤한테는 줬지만 내 애한테는 안 주잖아. 그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목자만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유배지 같은 고난의 시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대안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책임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고난이 있으면 저런 데라도 좀 찾아가서 이 인터넷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뭔가 막 예언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듣고 소망으로 삼아가. 얼마나 지금 힘들면. 그럼 너 그거 듣지 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걸 들어야 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유배지 같은 고난의 상황엔 뭐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미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결국 평안이라는 이 말씀만 진짜 믿어도 우리는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평안이래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내가 이리 넘어지고 저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됐든 결국은 평안이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현재 보이는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너희는 전쟁에 졌어. 그래, 알아. 포로로 잡혀갔어. 알아. 언뜻 재앙처럼 보여. 알아. 그러나 재앙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도도 아니야. 너희를 자라게 하려는 거야. 너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돼. 너희를 향해 준 나의 메시지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포로 생활의 고통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이후에 아픈 만큼 성숙해졌죠.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미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미 성취된 팩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성취된 팩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면 죄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이미 성취된 팩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전 인생은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어쩌면 곤향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듯이 우리는 너를 향한 내 계획,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바벨론 생활 같은 이 세상 끝난다. 너희는 다 같이 영적인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 기쁨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고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포로 생활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아픈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전을 우상시했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29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토록 슬퍼했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어쩌면 더 근원적인 이유예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이만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자부심이요 정체성 자체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성전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리함으로 하나님이 선민인 자기 민족에게만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독립군의 자손들이 막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는 독립군이셨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듯이 그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기고 자신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터도 볼 수 없으니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전은요, 가치 중립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당만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봉헌식을 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가두어 줄 수 없는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괜히 민족적 자긍심을 그거에 투하시켜서 성전 그 건물을 무슨 우상처럼, 그러니까 그거 말로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전이 아예 보이지 않아. 빼앗기 바벨론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마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을 우상시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더 이상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며 그들은 성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 성전 없는 그 개처럼 정말 거룩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너희가 현재 있는 뜻하지 않은 곳에 심겨진 것 같은 그 고난의 장소 그곳에서도 너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찾고 만나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포로 기간 동안에 체험한 거예요. 성전 건물을 우상시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의리한 어떤 교세나 시스템이나 인원수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의 기간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내가 원하지 않는 유배지 같은 곳에 심겨진 것 같아 고통스러웠던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우상 숭배의 죄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신앙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떤 눈에 보이는 계산되는 숫자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가치를 다 판단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내가 루저가 된 것 같고 그런 모든 잘못된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자리를 허락하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유배지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갑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저 사람과 결혼했을 텐데, 저 직장에 갔을 텐데, 저 대학에 갔을 텐데, 후회로 많은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데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도 없이 그저 고통의 상황에 심겨진 것 같으면 더욱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됐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뜻하지 않는 곳에 심겨진 것 같아서 여기를 내가 그래도 버텨야 되는 상황. 우리도 혹시 지금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봅시다.
됩시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옮기시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옮기시겠죠.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내 아들, 딸, 내 가족, 신실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일 가서 나에게 주어진 회사의 업무에 일단은 신실해야 합니다. 과거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실천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제대로 드렸다면 바벨론 땅에 가서도 내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자기의 삶의 일부를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그 포로의 땅에서도 그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방언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오늘 만난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오늘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섣부른 희망의 기대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내가 속한 나라, 학교, 회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동안 몰라서 잊었다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 학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돼. 그게 곧 나의 일상의 평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과 괴리된 유혹의 메시지, 신비주의 메시지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오늘 약속하나요? 유튜브에 아무리 조회수 높더라도 꿈을, 뭐 신비, 뭐 방언, 뭐 은사, 막 그런 거 자극적 그거 오늘부터 보지 맙시다. 기웃거리지도 맙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집중합시다. 무엇보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같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천국으로 귀결된다. 이미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이미 성취된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